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평화로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사랑하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무 그늘, 어두컴컴한 곳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피하여 죄의 은밀한 그늘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죄의 깊숙한 그늘, 어둠 속에 숨어서 삽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자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그늘에서, 주의 어둠에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인들, 아담이 범죄하여 하와가 범죄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 그들을 찾아 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인 인간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 나는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도 그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인간을 찾을 때 첫째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죄인인 인간은 괴로워합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 인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주었을 때 그때서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어디에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던 주의 복음, 어려서부터 들었던 주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잠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어둠의 삶을 살다가 이제 고난 가운데 죽을 지경에 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비로운 하나님을 그 찬송시를 썼던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잘 자랐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후에는 온갖 죄를 지으며 악독한 노예 상인으로 죄를 범하다가 어느 날 그 대서양 그 바다를 건널 때 그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지고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을 그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준다면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파도가 멈추시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상기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때때로 설교자의 강력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심령을 때림으로 그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을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인 인간을 찾으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참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에 이제 10월 달이고 그러면서 남가주에 또 이 캘리포니아에 단풍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또 온 그 전국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단풍이 들 것입니다. 세월은 똑같이 흐르고 자연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인간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해마다 바뀌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인간은 허무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이후에 허무한 존재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약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지능으로 그때 당시에 바로 자기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문화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급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이 뱀은 사탄이니까, 사탄의 상징이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고난받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또 사탄을 멸절시키기 위한 방식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짓밟혀졌고 이미 치명상을 입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의 피를 사모하며 그 피로 죄사함 받기를, 죄 씻어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불의를, 불법을, 허물을, 죄를 씻어 주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은 어두운 나무 그늘에 숨지만 그러나 장차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의 죄는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이 입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과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인간,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기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도다.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로다.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서도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 결국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그가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걸 연구하고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오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죄의 짐, 육체의 죄의 짐,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무거운 짐에서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아, 내 자신의 인생의 방법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와서 영적인 안정을 얻고 평안한 쉼을 얻으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그렇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누리리라. 성령님은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에 죄악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나에게로 와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청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피하여 주의 그늘, 어두움의 그늘에 숨어 지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오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고 갈급한 자는 오라,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바쁩니까? 위선을 부리며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애써서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이 이 세상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갑자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소망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의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지옥의 문이 훤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병들고 나의 의식이 약해져서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지금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이르시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때에 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죄의 어둠의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독생제까지 희생하셔서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또 이 교회와 신부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통하여 그 죄의 현장에 있는 자들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때로는 고난을 주면서 또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빨리 오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면,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영생이 보장되어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신부가 부르고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찾는 초대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죄의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모든 빛의 사자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살다가 죽어서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던 그 죄인은 그때서야말로 정말 숨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질러서 죄의 그늘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주어질 때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눈초리가 불꽃같이 타오르기 때문에 정의로운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죄인들을 향해서 탁 바라볼 때 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제발 우리에게 떨어져 빨리 나를 죽게 하라. 그래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또 그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주어질 때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살아있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모든 인간의 심판의 권리를 가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심판할 때, 그 누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 못한 그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서워 떨며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의 삶, 너희가 그렇게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았느냐? 내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하면서 블랙박스처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쫙 뒤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인생이 주의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주의 인생,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존재 그 자체가 죄의 인생, 거짓의 인생, 위선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싹 죄악이, 먹물보다 더 검은 죄악이, 그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악이 싹 드러날 때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죠. 무서워서 벌벌벌 떨 때 악한 자들이요.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피를 흘려주었고 너희에게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복음을 전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였구만. 너희는 어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느냐 이 악한 자들아. 그 자체가 너희의 죄를 증명한도다. 악한 자들아, 저 너희의 아비 마귀가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불무불 속으로 떨어져라 할 때 뭐 그냥 완전히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불로 다 떨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때에 그토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자 하던 자들이 진실로 그때 숨기를 원하지만 숨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아비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이 예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처음 세상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닌 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히노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의로움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이 요한 1서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가 다 씻어 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그 모든 불법을 씻어 줄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잘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자랑해서 선을 많이 해서 공헌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그 구제불능의 존재를 너무 잘 이해해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아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 그 좌절, 절망, 그 위선됨, 과거의 실수,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래 인간은 약하지.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한짐 얼굴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이냐. 그러한 너희들이 막 이런 죄악된 생각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불법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나 끝까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온갖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힘만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하고 불의의 재난을 통해서 죽게 하고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